제가 얼마 전에 할 일은 많지만 아직도 누워있는 당신에게 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책에 실려있는 한 가지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닥에 전기 충격이 오도록 장치가 되어 있는 상자를 2개 준비합니다. 그중 한 상자 A 상자는 그 안에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꺼지도록 하고, 나머지 B 상자는 버튼을 눌러도 전기 충격이 꺼지지 않도록 장치해 둡니다. 그리고 그 상자에 각각 개를 한 마리씩 넣어두고 한참 동안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그러면 A 상자 안에 있는 개는 전기 충격에 놀라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학습하게 됩니다. B 상자 안에 있는 개도 처음에는 이리저리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보지만 어떻게 해도 전기 충격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상자를 준비합니다. 그 상자 역시 바닥에 전기 충격이 오도록 장치를 해두었는데, 다만 상자의 한쪽 면에 난간을 둡니다. 상자가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쯤에 난간을 세워두고 이 난간 밖에는 전기가 흐르지 않도록 장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 충격을 받고 있다가 이 난간을 뛰어넘으면 전기 충격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새로운 상자 안에 아까 A 상자와 B 상자 안에 넣어두었던 개를 다시 집어 넣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A 상자의 개와 B 상자의 개는 각각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A 상자 안에 들어있었던 개는 어떻게든 이 전기 충격에서 벗어나 보려고 애쓰다가 결국은 난간을 뛰어넘어서 전기 충격을 피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상하시는 것처럼 B 상자 안에 있었던 개는 가만히 엎드려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고스란히 그 전기 충격을 견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실험은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사람이 만든 동물 실험이라고 하고, 학습된 무기력에 대해서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지만 사람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하는 경험이 쌓이고 쌓이고 반복이 되다 보면 그 경험들이 쌓여서 좌절, 포기, 무기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기력이 학습되면 뭔가를 새롭게 시도하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어차피 해봤자 안 될 거. 괜히 새롭게 시도했다가 내가 또다시 실패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어떡해.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도전을 회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노력하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환경에 놓여져서도 여전히 아무 노력도 하고 싶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실험에 대해서 이전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들어보신 분? 아무도 없으신가요? 네. 저는 이 실험에 대해서 예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저는 딱 여기까지만 들어봤거든요. 아, 무기력이 이렇게 학습되는구나 하는 여기까지만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 책에 이 실험의 뒷이야기가 더 실려 있더라고요. 무기력이 학습된 B 상자 안의 개를 다시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이 무기력에서 이 개들이 벗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연구원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때려보기도 하고, 먹이로 유혹을 해보기도 하고, 또 난간을 뛰어넘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다른 개들을 보여주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무기력이 학습되었던 그 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딱 한 가지, 그들을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억지로 옮기기였다라고 합니다. 난간을 뛰어넘으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억지로 옮겨서라도 한 번, 두 번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옮기고 세 번 옮기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난간 밖으로 이 개를 옮겨주는 것을 반복하고 나서야 비상자 안에 있었던 개들은 비로소 스스로 난간을 뛰어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고서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기력이 학습되는구나. 무기력이라는 것은 학습이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 자체보다 그 무기력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구나. 그 무기력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알아야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상자의 개가 무기력을 극복하고 난간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반복된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무기력이 학습되었던 것처럼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았지만 그래도 해보니까 되기는 되는구나 하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쌓아서 학습하는 수밖에 없고, 그 경험을 쌓기 위해서 어쨌든 움직임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움직임의 시작을 연구진들이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도 이런 학습된 무기력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개야 누가 번쩍 들어서 옮겨줄 수라도 있지.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회사 생활을 하다가 무기력해졌어 라고 하는 사람, 회사에 나가기 싫어 라고 하는 사람 억지로 옮겨서 회사에 갖다 놓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내가 무기력하고 지쳐 있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해야 하는데, 바로 그 움직임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앵커링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앵커는 우리말로 닻입니다. 닻은 배를 한 곳에 떠 있게 하거나 멈추게 하기 위해서 줄을 매어서 물 바닥으로 가라앉히는 쇠로 만든 갈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앵커링 포인트라는 것은 닻을 내리고 중심을 잡는 기준이 되는 지점, 멈춰 서서 재정비할 수 있는 기준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배가 폭풍을 만나서 이리저리 표류하게 된 상황인 것입니다. 한참을 고생한 뒤에 드디어 날씨도 맑아지고 파도도 잠잠해졌습니다. 이제 겨우 정신을 차려서 배를 둘러보니까 배는 만신창이가 되었고 선원들은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항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때 선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선장은 가장 가까운 항구를 찾아 재빨리 이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선장도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꼼짝도 하기 싫고 그냥 이대로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겠지만, 지금 당장 너무 힘들고 지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겠지만 빨리 항구로 이동하면 할수록 더 빨리 회복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젖먹던 힘을 짜내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준점, 앵커링 포인트가 되는 항구를 향해 재빨리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처럼 우리 삶에도 앵커링 포인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할 때 삶의 곳곳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준점, 그 기준점이 될 앵커, 닻을 던져 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언제나 성공적이고 에너지가 넘치고 긍정적일 수만은 없기 때문에 거센 물결에 흔들리게 되는 순간, 지치고 힘들어서 무기력해지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데,
바로 그때 내 삶 곳곳에 든든하게 닻이 내려져 있다면 잠시 파도에 흔들리거나 물결에 떠밀려가는 것 같다가도 얼른 그 기준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시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앵커링 포인트는 잠시 흔들렸지만 괜찮아.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나는 해도 안 되나 봐. 이젠 지쳤어. 하는 무기력의 순간에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내어서 이 앵커링 포인트까지 도달할 수만 있다면 다시 나를 재정비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에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이 앵커링 포인트가 될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삶의 루틴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수면, 두 번째는 운동, 세 번째는 식이, 먹는 것이죠. 네 번째는 자기 개발입니다. 자는 것, 먹는 것, 운동과 자기 개발. 몸과 마음이 건강할 때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건강하지 못한 순간을 지나와 본 사람은 이 네 가지를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려운 순간에 이것이 얼마나 놓치기 쉬운 일들인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정신과 상담을 가보면 빠지지 않고 꼭 물어보는 질문이 바로 요즘 잠은 충분히 잘 주무시고 계신가요? 요즘 식사는 잘 챙겨 드세요? 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너무 당연하고 기본적인 항목들 같지만 사실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바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순간에 내려놓고 포기하기 가장 쉬운 항목들이 이 네 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 지치고 바쁘면 잠을 줄이기도 하고 밥을 거를 때도 있잖아요. 잘 자는 것, 잘 먹는 것, 그리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 그리고 자신을 개발하고 성장시키는 것은 우리 몸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루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 삶에는 이렇게 몸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루틴뿐만 아니라 우리 영을 지켜줄 수 있는 루틴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무엇을 하셨나요? 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된 사역을 마치시고 시간이 날 때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루틴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섞여서 바쁜 사역을 감당하시고 난 뒤에 시간이 나면 혼자 조용히 머무를 수 있는 감람산으로 가셔서 휴식하시면서 또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시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때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사역,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고통스러운 바로 그 십자가 죽음을 앞둔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도 예수님은 이 루틴을 지켜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는 그 기도의 시간 뒤에 묵묵히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루틴을 따라 감람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따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는 기도는 우리 영을 든든히 세워주는 좋은 루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영적 루틴들이 있을까요? 복음으로 뜨거웠던 초대교회의 모습에서도 좋은 영적 루틴의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은 날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었다는 것이겠죠. 또 따로 집에서 모여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 성도 간의 교제, 이것들 또한 우리 영을 위한 좋은 루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의 루틴 안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들보다 도리어 나에게 더 큰 감동과 확신을 줄 때가 있음을 우리는 전도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지. 내가 지금 입술로 선포한 그분이 바로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이시지. 내가 복음을 선포하는 순간에 그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성도 간의 교제, 이러한 영적 루틴은 우리 신앙의 삶에 꼭 필요한 루틴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루틴들을 잘 지켜서 살아내는 것이 우리 삶이 힘들고 무기력해졌을 때,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다시 내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될 뿐만 아니라 또 그 영적 습관들로 쌓아온 시간들이 지쳐있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우리 문현교회 청년공동체 안에서는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성도의 교제라는 항목으로 된 수레바퀴의 삶이라는 리스트를 정해놓고 매일매일 자신의 영적 루틴을 체크하고 2달에 한 번씩 우수자를 뽑아서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냥 혼자서 체크만 하고 마는 거였으면 모르겠지만 시상을 하니까 아무래도 공동체 모두가 더 힘껏, 더 힘을 내어서 열심히 그 일을 참여하게 되었고,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셀리던데, 내가 간사인데, 내가 질 수 없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밤에 꼭 성경 말씀을 읽고 자기도 하고, 또 진짜 하기 싫은 날에도 꾹 참고 큐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수레바퀴의 삶을 살아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건 때문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저의 삶에도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기도도 하기 싫고 성경을 펼치기도 싫은 그야말로 무기력한 그런 상황이 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기도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기도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또 성경도 한참을 읽지 않고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다 지나고서 그 시간을 돌아보니 내가 그렇게 무기력한 시간을 지날 때 나를 지탱해 준 것이, 나를 지켜준 것이 내가 건강할 때 힘들어도 애써 지켜왔던 그 영적 루틴의 삶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부유할 때, 재산이 좀 넉넉할 때 은행에 한 푼 두 푼 모아두었던 돈을 가난하고 부족할 때 야금야금 빼먹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 꾸준히 그 수레바퀴의 삶을 살아왔었기 때문에 잠시 무기력했던 시간이 다가왔지만 그 시간에서 빨리 돌이켜서 또다시 열심 있는 신앙의 삶으로 돌이킬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수레바퀴의 삶이라는 영적 루틴, 닻이 든든히 내려져 있었던 탓에 무기력이 찾아왔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준점, 앵커링 포인트로 빨리 돌아와서 다시 회복할 수가 있었고, 또 그 무기력한 순간에 이전에 쌓아왔던 그 영적 루틴의 삶이, 그 영적인 자원들이 나를 지켜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는 앵커링 포인트, 내 삶을 지탱해줄 루틴, 내 삶의 기준점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이 앵커링 포인트를 분명하게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자시나요? 잘 먹고 계시나요? 운동해서 몸을 열심히 가꾸고 또 자기를 개발하고 계신가요? 또 자신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성도 안의 교제, 섬김의 삶을 규칙적으로 잘 살아내고 계신가요? 이것이 튼튼하게 닻을 잘 내리고 있다면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맞아서 우리가 흔들리고 표류하게 된다 할지라도 금세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나를 재정비해서 다시 새롭게 출발해서 더 멀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앵커링 포인트가 지금 명확하지 않다면, 이전에는 있었지만 지금 조금 흐지부지 된 것 같다면 다시 이 닻을 내리고 그 기준점을 세워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루틴은 거창하게 시작할수록 반드시 실패한다. 여러분, 욕심이 많은 것도 무기력의 원인이 된다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욕심이 많고 열정이 많으면 무기력하지 않고 뭔가 열심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것도 이만큼 하고 저것도 저만큼 할 거야. 나는 이 사람보다 잘하고 저 사람보다 잘할 거야. 나는 다 잘할 거야 하는 그 지나친 욕심 때문에 시작도 못 해보고 지치는 것을 게으른 완벽주의라고 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세우는 루틴이 시작부터 무리하게 세워진다면 그 루틴에 짓눌려서 나는 도저히 안 되는 인간인가 보다. 도리어 무기력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기준이 되어줄 만큼 내가 지금 시작할 수 있는 정도로, 이 정도면 충분히 매일매일 해볼 수 있겠다 하는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서 좋은 루틴을 만든다면 훨씬 더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그 닻을 튼튼하게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풍랑을 만나더라도 비록 어렵지만 회복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내가 건강할 때, 안전할 때, 내가 평안할 때 내 삶에 든든히 내려둔 이 닻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위험한 순간에, 또 나의 삶에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흔들리는 순간에도 애써 힘을 내어서 그 기준점으로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거기까지만 다시 도달할 수 있다면 거기서 나를 재정비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내 삶의 앵커링 포인트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자고 잘 먹는 것, 내 몸을 튼튼하게 할 만큼 적당한 양의 운동을 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개발하는 것은 우리 몸과 마음을 위해서 꼭 필요한 루틴입니다. 그리고 예배, 말씀, 기도, 전도, 교제와 섬김이라는 우리 삶에 항상 있어야 할 이 신앙의 삶이 내 삶에서 골고루 잘 유지되고 있는지도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루틴이 균형 있게 잘 세워져 있는지, 혹시 내가 놓치고 있거나 지금 조금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만약 부족한 점이 있다면 내 삶에서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지금 나의 상황에 꼭 맞는 기준점을 새롭게 만들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배와 말씀, 교제의 삶을 루틴으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앵커링 포인트, 신앙과 삶의 습관을 잘 세우고 지켜서 환난날에 우리를 지켜내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